할렐루야.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84장, 찬송가 284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84장입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구를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특세 세 번째 날 수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0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새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을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13절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2절 13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274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74면, 275면, 고린도전서 10장 12절과 13절 말씀이고요.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은 저희가 세 번째 승리의 확신에 대해서 같이 살펴볼 텐데요. 참 먼저 우리 그 광고 잠깐 하나 하자면 그 2층 로비에 저 뒤쪽에 그 조그맣게 그 기도 제목을 쓸 수 있는 기도 카드 같은 걸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설교 끝나고 기도 시간에 이렇게 써서 가지고 이렇게 앞으로 오시면 제가 이렇게 보고 같이 기도해 드리려고 준비해 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설교 끝나고 기도하시는 시간에 이제 기도 같이 하고 싶은 제목이 있으신 분들은 써서 앞으로 오시면 제가 이렇게 기도해 드리도록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세 번째 승리의 확신이고요. 첫 번째는 구원의 확신이었습니다. 구원의 확신.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근거는 어떤 우리의 행위나 어떤 우리의 어떤 감정이나 혹은 우리의 어떤 믿음의 이런 확실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 변하지 않고 영원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든 내가 믿음이 강하든 적든 흔들리든 흔들리지 않든 우리는 그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이제 구원의 확신이었죠. 두 번째는 기도 응답의 확신이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응답하시는 형태가 여러 가지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가장 합당하게 가장 적당한 방법으로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넘치도록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은 승리의 확신인데요. 승리의 확신. 이 승리의 확신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환난이나 고난이나 시험이 있습니다. 그런 어떤 환난, 공고, 시험 이러한 것이 이렇게 우리에게 있을 때 이것이 때로는 뭐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쉽게 넘길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면 굉장히 많이 힘들죠.
많이 힘들고 또 마음이 굉장히 무겁고 부담스럽고 두렵기 때문에 이것을 과연 내가 이겨낼 수 있을까? 이런 어떤 어려움과 시험이 있을 때 내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 뭐 이런 이제 이겨낼 수 있을까라는 이런 두려움들이 염려와 근심이 몰려올 수 있는데 우리가 그럴 때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승리의 확신입니다. 이 나의 어떤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것들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이 확신이 있다면 어떤 이런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고난이 있거나 시험이 있을 때 우리가 이것들을 거뜬히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습니다. 네, 이 한마디면 이제 오늘 설교는 다 끝난 건데요. 그래서 이 승리의 확신을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흔들거나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하거나 또 마음을 괴롭게 하는 이 여러 가지 고난이나 시험은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 마귀가 주는 어떤 이런 고난과 때로는 유혹, 이런 이 유혹으로 인해서 생기는 어려움, 이러한 것들이 마귀가 주는 것이죠. 이런 것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흔히 이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함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믿음이 더 자라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주는 것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냐, 이 두 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고, 예외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아니고 뭐 특별히 마귀가 일부러 주는 것도 아니지만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겪게 되는 고난도 있습니다. 이것은 뭐 이렇게 우리가 이제 갑작스럽게 당하는 이 재난이나 큰 사고 같은 것이죠. 뭐 갑자기 지진이 일어난다거나 예상치 않게 뭐 불이 났다거나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당하는 이런 어떤 고난도 있지만 뭐 이렇게 이 종류별로 이렇게 우리가 나눠 설명할 수 있는데요. 그래도 크게 보면 다 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 하나님께서 통제하시는 것들이기 때문에 마귀가 주는 것이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한 것이든 그 어떤 것이든 우리가 하나님 손 안에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이 마귀가 주는 것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것이죠.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제대로 된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마귀가 주는 고난과 시험이 있습니다. 고난과 시험. 베드로전서 우리 5장 8절에 보면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라. 어떻게든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고 무너뜨려서 제대로 된 신앙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마귀가 어떻게든 이 믿는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하죠. 이 마귀가 우리를 삼킨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을 뺏어갈 수는 없습니다. 구원은 우리 구원의 확신에서 우리가 살펴봤지만 이것은 이렇게 취소되거나 바뀔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삼킨다고 해서 구원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지만 대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굉장히 무기력하고 또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이 이 마귀의 유혹과 시험이죠. 고난의 목적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고린도전서 10장 우리 12절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12절에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라고 합니다. 어떻게든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이 마귀가 우리를 이렇게 살피고 있는 것이죠. 우리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마귀가 이제 우리를 유혹하는데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도 마귀에게 유혹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넘어뜨려서 마귀가 예수님을 넘어뜨린다고 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안 되거나 이런 건 절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유혹함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본래 가지셨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도록 예수님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예수님을 이렇게 시험하는데 첫 번째는 돌로 떡을 만들어라.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라라고 하시죠. 뛰어내리면 왜 하필 성전 꼭대기였냐면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는데 성전 꼭대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뛰어내리는데
그 마귀가 이야기한 것처럼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쫙 받들어서 천천히 이렇게 내려오게 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하고 따르기가 너무 쉽잖아요. 그런 어떤 유혹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너의 능력을 보여서 사람들 앞에 나타나라, 이런 이제 유혹이었고, 세 번째는 높은 산에 올라가서 천하 만국을 보이면서 내게 절하면 다 주겠다, 뭐 십자가를 질 필요 없다, 그냥 나한테 절하면 내가 다 줄게 라고 이렇게 예수님에게 마귀가 유혹을 합니다. 첫 번째부터 세 번째 이 시험까지 다 이 예수님 안에 있는 인간적인 마음, 첫 번째는 이제 배고픈 인간의 어떤 식욕과 또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 하는 어떤 두려움과 이런 그 염려, 이런 마음들을 마귀가 자꾸 이렇게 자극을 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도록 만들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유혹의 목적입니다. 목적. 예수님도 이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받으셨는데, 예수님은 이것을 이게 말씀으로써 또 우리 성령의 충만함으로써 이것들을 이겨내셨죠. 그래서 이 40일 금식하고 기도하고 난 이후였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에 충만했을 때, 또 기도할 때, 또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마귀의 유혹을 이기셨는데, 이런 어떤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얼마든지 마귀의 이런 유혹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마귀의 유혹이 있는데 우리의 힘만으로는 절대 이길 수가 없죠. 우리 어떤 기본적인 욕심과 욕망들, 또 세상에서 당하게 될 이 고난에 대한 두려움들, 이러한 것들을 우리의 힘만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친히 기도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마귀의 유혹을 얼마든지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도 본인만의 능력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성령에 충만할 때, 기도하는 만큼 우리는 얼마든지 이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또 마귀가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릴 뿐만 아니라 이런 유혹 외에도 어떤 핍박, 어떤 이 환난, 박해, 이런 것을 통해서 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이 큰 환난과 핍박을 당하게 되죠. 로마서 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초대교회가 당했던 환난과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 함과 같으니라. 이 초대교회 성도들,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쓰던 그때에도 이미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런 핍박과 환난과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죽임을 당하는, 도살할 양과 같이 끌려다니고 핍박받고, 우리 로마서 8장 35절에 있는 것처럼 환난, 공고, 핍박, 기근, 적신, 위험, 칼, 이런 것에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바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유로 뺨을 맞고 채찍질을 당하고 재산을 몰수당하고 조롱과 왕따를 당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그런 환난, 공고, 핍박, 기근, 이러한 것이 있어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어려움, 어떻게 보면 이제 경제적이고 그리고 육체적이고 그리고 어떤 사회적인 이런 어떤 어려움과 핍박을 당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은 사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도 과거에 뭐 이렇게 집안에 종교가 다르면 안 된다, 그래서 막 머리털 깎이고 성경책 찢기고 쫓겨나가고 뭐 이러한 경우들이 많이 있었지만, 요즘은 사실 그만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핍박을 당하진 않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렇게 막 피부적으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했던 만큼의 그런 핍박과 고난을 당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정말 우리가 이것을 이겨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한다면 사실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강하고 담대해지기만 하지는 않습니다. 과연 내가 이겨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제가 작년에 우리 키르기즈스탄에 이제 저쪽 키르기즈스탄 카자흐스탄 위에 있는 나라인데요. 거기 그 선교를 갔었는데 선교사님이 아이들을 이제 주로 대상으로 사역을 하시는 분인데 이 아이들이 이렇게 교회를 다니다가도 청소년이 되면 교회를 오지 않고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무슬림으로 이렇게 종교를 바꾸고 히잡을 쓰고 나타나는 아이들이 오지 않은 아이들이 종종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키르기스탄이 워낙 가난하고 먹을 게 없어서 이 사람들이 온 가족이 하루에 한 끼 정도를 먹고 사는데 이 청소년이 되는 아이들이 무슬림이 되어서 히잡을 쓰면 가족들이 한 달을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돈을 나라에서 매달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자기가 하나님을 믿고 싶어도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무슬림이 되는 아이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경제적인 당장에 먹을 것과 이 기근과 궁핍함, 이런 어떤 입을 것이 없고 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갈 수밖에 없는 이런 것이 바로 이 마귀가 주는 핍박이죠. 핍박, 박해.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이겨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기 우리 이렇게 제가 가서 그 선교지에서 그렇게 바뀌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우리도 이것을 다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로마서 8장 37절에 보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만으로는 이런 핍박이나 고난을 이겨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우리가 확인하고 깨닫고 그것을 경험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이런 어떤 핍박과 기근과 궁핍과 위험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잘 보여주는 사람이 또 사도 바울이잖아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의 이 사역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자기가 3번 태장으로 맞고 이 매를 맞은 것이죠. 돌로 1번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내고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과 또 바다의 위험, 여러 가지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줄이는 고난을 당했지만 그렇지만 본인이 이 하나님의 사랑하심 속에서 이것을 이겨내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이 마귀의 핍박도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결코 이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 안에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얼마든지 이 땅에서의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또 우리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시험이 있죠. 연단이 있습니다. 연단. 우리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처럼 자녀와 같이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이 징계라는 건 여기서 말하는 징계는 연단을 뜻하는 것이죠.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것을 뜻하는데 이 히브리서 12장은 하나님의 이 연단하심, 징계하심이 우리가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우리 이 당시에 이 히브리서가 쓰여지던 당시에 로마 사회는 굉장히 문란하고 음란한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사생아가 있었습니다. 사생아. 이렇게 아버지가 있지만 법적으로 아버지에게 그 법적인 아들로 등록될 수 없는 그런 사생아들이 굉장히 많았죠. 아버지가 있지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어떤 이 법적인 보호 아래 이 아들들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아들들은 아버지의 징계는 없지만 아버지가 양육하며 통제하면서 징계하지는 않지만 대신에 아버지의 유업을 상속받을 수도 없었습니다. 상속받을 수도 없었죠. 반면에 친아들은 아버지의 통제 아래서
징계도 받고 훈육도 받지만 대신에 아버지의 재산을, 아버지의 이 기업을 유산으로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로 들면서 히브리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 것은 친아들이라는 뜻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연단받고 징계받는 것을 싫어하고 이상히 여길 것이 아니라, 낙심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천국을 상속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으로 이 징계를 받아들이라라고 이렇게 권면하는 것이 이제 히브리서 12장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서, 자녀로서 생각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연단하시는 것이죠.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그래서 시련 자체가, 시련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도 있지만 이 시련 자체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이죠. 이 시련 자체를 축복으로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마음과 그런 믿음이 확실하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함으로 너희가 살아내라 라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고난,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을 이 하나님의 아들의 증표로 받음으로써 너희가 이 땅을 살아내라 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야 이 땅의 어떤 시련 가운데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마귀가 주는 시험과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 우리 이게 새벽이라 짧게 살펴봤는데요, 분명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시험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마귀가 끝까지 우리를 시험할 것이고, 또 하나님은 이 마귀의 시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계속해서 연단하실 것입니다. 이 마귀의 유혹과 시련과 하나님의 연단하심 속에서 우리는 이것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얼마든지 이것들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을 믿어야죠. 이 믿음 가지시고, 여러분,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환난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칼의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언제나 담대하게 넉넉히 이기면서 하나님 앞에 승리의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려움과 시험과 고난이 있을 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담대히 넉넉히 이 유혹과 시험을 이겨내는 승리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이 자리에 부르셔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나누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가 이 유혹과 시험 가운데 얼마든지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음을 또 하나님 우리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그 성령의 역사와 능력으로, 또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사랑에 대한 확신으로 하나님 우리가 이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시련을 잘 이겨내며 견뎌내며 하나님 앞에 승리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작은 시험에서부터 아버지 큰 어떤 이 고난과 이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 결코 우리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 떨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불평하며 하나님 원망하며 탓하며 하나님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넉넉히 이기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우리 또 같이 기도할 때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오늘은 우리 직분자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다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각 부서 교육부서 교사들, 찬양팀을 위해서 하나님 맡겨진 우리 직분자들이, 세워진 자들이 맡겨진 사명과 직분을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 또 고난, 핍박, 또 많은 유혹이 있을 때에 이것들을 넉넉히 이겨내고 맡기신 영혼들을 잘 돌보며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이 주어진 사역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도록 우리 이 시간 우리 교회 직분자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주님 어루만져 주시고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직분자들 하나님께서 성령에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으로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육자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 우리 각 부서 우리 사역자들 또 하나님 각 부서 우리 교사들 또 특별히 하나님 우리 세워주신 장로님들과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찬양팀 또 여러가지 모양으로 수고하고 봉사하는 우리 모든 분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반주로 청소로 또 하나님 꽃꽂이로 하나님 여러가지 모양으로 교회를 섬기는 그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섬김과 수고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또 하나님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 굳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주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과 사명을 하나님 앞에 잘 감당하며 그 가운데 유혹과 시험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능히 그것들을 이겨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또 우리 한 가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할 때 우리 중고등부를 위해서 오늘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유초등부에서 올라온 우리 중학교 1학년 우리 친구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잘 중고등부 잘 적응하고 또 그 안에서 믿음이 자라가고 견고해 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또 우리 다른 우리 중고등부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정말 이 청소년기에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이 중고등부 가운데 하나님을 정말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에 대한 확신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믿음의 확신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의 믿음과 신앙을 위해서 또 우리 중고등부의 부흥을 위해서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 또 우리 중고등부를 위해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우리 청소년 우리 아이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중고등부 예배와 또 이 모임과 또 하나님 중고등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우리 아이들이 정말 특별히 우리 유초등부에서 올라온 우리 중학교 1학년 우리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 중고등부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것들이 바뀌고 또 낯설고 어색하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 또 함께하고 교제함으로 또 우리 중고등부 교사들과 함께 또 사역자와 함께 또 우리 서로 하나님 정말 교제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 정말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라와 루가와 서연이 하나님 이 아이들이 정말 중고등부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우리 중고등부가 이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하나 되어지고 함께하며 또 하나님 정말 돈독한 하나님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가 하나님 정말 부흥하며 또 성장하며 자라갈 수 있기를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 청소년기에 아버지 육신의 인간의 어떤 정체성을 세워가는 이때 아버지 아이들이 또 믿음으로도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분명하고 확신하게 확인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중고등부 가운데 매주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정말 그 가운데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시험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시련과 연단을 경험하고 또 겪게 될 때 하나님 우리가 그 어떠한 순간에도 낙심하거나 하나님 무너지거나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약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그 성령의 능력으로 또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우리가 이 유혹과 시험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꼭 붙어 있어서 오히려 이 유혹과 시험을 통해 우리가 더 단단하여지고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고 하나님의 더 놀라운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이 한 해를 살아가며 넉넉히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올 한 해 또 지금 하나님 어떠한 고민과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시련 가운데 하나님 있든지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마음이 정말 힘들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지금 당하고 있는, 또 지금 겪고 있는 이 시련과 고난도 하나님 능히 이겨내므로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오늘교회 성도님들 되시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